하나님 주시는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9장 초반부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처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사울은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을 한 청년의 발 앞에 가져다 놨다 그랬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요. 마치 북한 땅의 제학교회, 가정교회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숨어서 성경 보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정치수용소, 강제교화소에 그렇게 공산당이 잡아넣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지금 사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1절, 2절에 보여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여전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이 되고 있다는 건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흥왕케 됨에도 전혀 거리끼거나 전혀 자신의 마음을 굽히거나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위협, 그 분노,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잖아요. 아주 잡혀만 봐. 그냥 그리스도인들 하여튼 이놈들 내 눈에 띄어만 봐. 내가 다 잡아다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나에게 공문을 한 장 좀 주십시오. 자격을 주시고 권한을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그리고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뿔뿔이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 사울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는 것에 이 성이 안 차서 내가 저 이방 땅, 특별히 저 수리아, 예루살렘도 아닌,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테니 나에게 좀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올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제사장한테 요청한 거예요.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260km 떨어진 거리예요. 그 거리를 호위병들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260km니까 성경학자들은 한 일주일 갔을 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가야 될 그 거리를요, 살기등등하게 전혀 마음에 어떤 변화 없이 마음 그대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넘기고자 하는 아주 그 열정에 불타올라서 그 260km나 되는 여정을 떠난 거예요. 절대로 지치지 않은 거죠. 그 다메섹, 이제 260km 되는 그 다메섹 거리에, 다메섹 도시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여러분, 누가 이 사울을 만나 주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휘감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다. 정말 그냥 그 정오의 빛이요, 얼마나 강했는지, 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시간대가 정오래요. 정오. 가장 태양이 뜨거웠을 때. 그런데 그 태양보다 더 강렬한 어떤 빛이 하늘로부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고 그 땅에 꼬꾸라 엎드러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양보다 강렬한 빛이 자신을 비췄을 때 사울이 그 앞에 자신의 몸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서 너무나 강렬한 그 빛 가운데 오직 음성만 들리는데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울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사울과 함께 동행하던 그 호위병들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뭔가 존재하는 것 같이 뭐가 인기척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강렬한 빛 가운데 들리는 분명한 음성은 너무나 강렬했어요.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요, 그 강렬한 빛에 그만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호위하던 이들이 사울을 부축하여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3일 동안 그 눈 먼 것이 돌아오지 않고 3일 동안 보지 못했고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여러분 컸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정말 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은 거, 사울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사울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편에서 보면 원수예요.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찾아주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제거되어야 될 1순위, 멀리하고 피해야 될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도 여행 가서 첫 번째 전해야 될 복음이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로 하나님도 변화시킬 것 같이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저 여러분이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큰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뉴스에 보면요, 때때로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불태우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어떤 악함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죽음을 희생시키면서 이 불의를, 그리고 이 선한 사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지르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죽어도 마땅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감동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 믿게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그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결단을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뒤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 우리가 한 거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된 것,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분은 직분도 받게 되셨을 거고요. 어떤 자리에 리더로 세워지시게 되셨을 것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자랑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도 자랑될 것이 못해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두려워하라.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요, 교만하고요, 마치 자기가 교회의 어떤 일들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을쓰대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구원의 은총이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선행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를 깊이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증거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염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260km나 되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잖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40년이건 예수 믿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새 가족들, 새 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그들이 정말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하게 희생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붙잡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요,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께 돌을 던졌다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협박했다든지 위협했다든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어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나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배경과 상황, 어떤 삶의 정황이 다 달라도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함께 믿었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몸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로 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몸의 어떤 한 지체가 된,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손가락, 어떤 분은 눈썹, 어떤 분은 코, 어떤 분은 발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이 수남로 552-8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냥 건물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무리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친교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개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그 모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무리들이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한 몸, 주님과 한 몸 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사울을 향하여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왜?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이요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끼리 분열하게 만들고요. 목회자와 성도가 죄에 넘어지도록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욕먹는 대상이 되게 하고요.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아주 무시무시한 전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할 유일한 존재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에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이 있고 성도들 안에 분열됨이 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른 지체를 욕합니까? 이 발이 다른 발에게 욕하나요?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렇게 기능을 못해? 그렇지 않죠?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가시에 찔려서 아프면 온몸이 다 함께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증이 낫도록 온몸이 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몸이 일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한 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 성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내 몸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우리들 교회에 있고 한국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매일매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 문제도 많은데 무슨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주님의 몸,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이 세상의 통로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것,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강렬한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며 가장 먼저 일어난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장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단도 제대로 오를 수가 없을 거고요. 늘 가던 그 집으로 향하던 길도 한 치 앞도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마비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울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삶이 마비가 됩니다. 눈이 멀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뭐가 먹혀졌겠어요? 앞이 안 보여요. 이 눈이 언제 띄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무슨 일이었던 거지? 그 다메섹이 다 오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그 강렬한 빛을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 빛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옆에 함께 하던 이들도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24시간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 사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5만 가지 생각들, 질문들, 물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3일 동안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시간, 의문과 질문으로 가득한 시간,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정말 물음표로 가득했던 그런 시간. 그런데 3일 지난 후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렬하게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진리로 붙잡았던 그 진리가 변기통 속에 던져져야 될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붙잡았던 올바르게 생각했던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 해로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명예, 세상 성공에 사로잡혀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 세상의 부의 논리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려진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아니, 버린 거예요. 자기가 붙잡았던 걸 다 버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버려진 것이 있나요? 그동안은 생명처럼 여겼는데 생명이 아니라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신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눈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두 번째 분명한 변화는요, 예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해?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뭐예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너가 만날 사람이 있을 거야. 사울이 만나야 될 사람을 예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예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축해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 길도 걸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260km를 걸어왔는데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다 할 수 없게 됐어요.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까지 왔어요. 자기가 생명처럼 붙잡았던 진리, 가치관 다 잃어버려졌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야, 다메섹으로 들어가. 너가 만날 사람이 있어. 그냥 예수님 음성 따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는, 자기의 그 어떤 하나도, 자기의 어떤 행동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갈 길 몰라요. 나 이제 누구 만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가 계획할 수도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하고 여러분 오늘 종이에다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계획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거야. 너 지금 혼란스럽지? 앞이 안 보이지? 캄캄하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 너가 갈 길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알려줄 거야. 너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 내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말씀해 주셨다고 싶어요. 오늘 그 말씀을 정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캄캄해도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이제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참 자유롭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